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려운 가운데 In Christ, in Christ 계속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 있어라 32번 얘기해요. 왜? 그 안에 있는 게 답입니다. 이거보다 더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큰 소리를 하지 말고 보이지 않게 눈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우리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성경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으로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왜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영적인 서밋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서밋을 인식하고 조금만 여러분 깊이 집중해 보면 앞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의 권력의 정상이 자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질의 최고의 정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봐요. 자녀들 교육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가 먼저입니다. 그걸 먼저 두고 있어요.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그게 인생의 당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것 안에서 세상을 성공하는 게 성공하는 거지, 영적 가치를 모르고 세상 성공하면 그건 뭐 금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영적 서밋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기능도 문화도 현장의 서밋의 축복으로 장악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치유되고 하나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장 15절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 말고는 외치는 거 없어요.
그럼 이 말씀 앞에 영적인 가치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자들은 이 말씀 앞에도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앞에 예수님을 지난주 봤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선포하는 순간에 말라버려요. 무화과나무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모퉁이의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을 지금 버렸다면 건축이 되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영적 센서가 작동되는 사람과 영적인 센서가 작동 안 되는 사람 두 종류가 세상에 공존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십자가 달았다고 다 센서가 작동되면 좋겠는데 똑같은 십자가를 달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되는 사람과 작동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워먼들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무의미한 예배 되지 말고 영적인 센서가 작동되는 복 있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고 추추를 세웠다? 그 집이 온전하겠어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배경의 메시지는 어떤 면이냐면 영적인 무지함에 빠진 세대를 지금 보는 것 같죠. 영적인 무지함에 지금 빠져있는 세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면서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지함에 빠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봤어요. 분명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저런 막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놀랍게 여기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안 믿는다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게 이스라엘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고는 무슨 권위로 저런 일을 행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만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무지함 속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비유로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 알아듣고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포도원을 만드셨다고 지금 1절에 말씀하지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신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살아있는 울타리로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포도원 딸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즙자는 틀이 필요하잖아요. 즙자는 틀을 만들고, 포도원을 지켜야 하니까 망대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됐어요. 2절에 보니까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포도를 거두어야 할 소출 때가 있잖아요. 자,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종을 보내니까, 자, 악한 농부가 보낸 종들을 어떻게 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아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내요.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요. 소출은 주지 않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제는 보낸 종을 죽이고 또 왜 많은 종들을 보내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오늘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6절 7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요?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곧 그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매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보내는데, 그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까 7절에 뭐래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보냅니다. 이 보낸 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8절 9절에 보니까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그럼 포도원 밖에가 어디에다 내던졌어요?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9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어떻게 할 것이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는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디로 가냐면 이방 선교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알아들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지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선민으로 아리할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중에 지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예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그걸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사상 가진, 이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자들이 많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지금 숨겨 있습니다. 이건 비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럼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에요. 자, 악한 농부는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막 탄원하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에요. 이 악한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들이 누구예요? 계속 와서 선지자들이 외치는데 선지자들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선지자들입니다. 보낸 종들이. 여기에 주인의 아들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분이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분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의 아들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인이 와서 뭐 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저는요, 성경을 모르고 안 믿더라도 역사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히 보면 AD 70년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진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타이투스 황제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이들이 나라의 민족으로 1900년 동안 포트 피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역사의 증명입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 가냐? 새로 포도원을 맡길 이방인들에게 넘겨갈 것을 이방 선교의 축복의 문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예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분만을 붙잡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모퉁이의 머릿돌만 발견 못했습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분명히 마태복음 21장도 오늘 본문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것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의 메시지를 보면 좀 특이하게, 마가는 이걸 안 썼는데 마태는 이 내용을 썼어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버렸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준비된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했어요, 마태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오늘 이걸 놓치고 이 축복이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이 축복이 전 세계를 향하여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구나.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멸입니다. 진멸.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한 자들 보세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노예로 갔고, 그렇게 속국으로 갔고, 포로로 갔고 돌아와 놓고는 또 몰라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죽을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했는데 그렇게 당하고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래서 영적 무지함은 커트라인이었구나. 어디까지 갈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분 한 분만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시작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만으로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끝. 이분 한 분이면 여러분 인생 다 끝나요. 그분을 진짜 내 것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이분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맞다면, 이분만을 여러분 붙잡고 인생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은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기초석을 바로 세워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석을 바로 세우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머릿돌 하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건물을 지어놓고 머릿돌이라고 건물 앞에다가 몇 년 몇 월 서기 몇 년 몇 월 며칠에 건축이 됐다는 정초라고 쓰고 어떤 때는 머릿돌이라고 쓰지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건물이 완성될 당시에 중요한 사건의 신문 이런 것을 집어넣어 놓고 딱 봉해버리는 거예요. 100년 지난 다음에 그 머릿돌을 딱 띄워보는 순간에 100년 전 이 건물이 질 때 시대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타임캡슐처럼 그렇게 만드는 걸 머릿돌이라고 인식하는데, 오늘 성경의 머릿돌은 그게 아니에요. 건축할 때 쓰는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주추가 올라가고 그 위에 나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이라는 단어보다 구약은 이걸 보고 기초돌이라고 표현했어요. 기초석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은 기초석을 바로 세워야 될 줄 확신합니다. 기초석을 바로 세워야 돼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그랬어요.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이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시작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다급하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다급하다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다급하다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Who trust still never be dismay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실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실망하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초석 되시는 그분 안에서 시작했다 끝.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에도 로마서 9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걸림돌이 아니에요. 기초석이지. 거치는 돌이 아니에요. 반석이지.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함과 같으리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메시지 그대로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메시지했어요. 에베소서도 봐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봐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럼 여러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로가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그 머릿돌이란 단어를 베드로도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렇게 명쾌하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한 일이 없을 줄 확신합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그들을 정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다. 내 인생의 기초석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끝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끝.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으니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마귀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가 대단해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머리를 크로스해버렸어요. 으깨버렸어요. 끝났다니까요. 한 분만 믿으면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왜? 길을 내신 선지자시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시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같은 분이라.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기에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믿냐?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끝.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영접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는 자가 맞다면 모퉁이의 머릿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 아니에요? 네?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분이 계획한 일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기 시작해요.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아무리 내 생각을 버리세요, 안 버려져요.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면 내 생각이 버려져요. 내 가지고 있는 내 뜻대로 하는 내 고집도 여러분 꺾여져요. 보좌의 능력이 체험되면 내 것 안 붙잡아요. 하나님 것만 붙잡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해요. 진짜 믿으세요? 누구를 믿어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그리스도만 믿기를 바라요. 어떤 남자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나 봐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남자가 친척도 없어요. 병원비 낼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녀 간호사가 와가지고 계속 병원비 지불하라고. 그런데 아는 친척도 없고 나 없다. 근데 한 친척 사촌 누나 하나 있는데 시집 못 간 사촌 누나 하나 있다. 그런데 누구냐 그랬더니 저 수녀로 있는 시집 못 간 누나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화가 나가지고 시집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것이다. 그럼 간단하다. 우리 매형한테 받아라. 매형이 그리스도래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요? 맞아요? 이번 주간 하나만 붙잡으세요. 모퉁이에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매형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100% 여러분 책임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 있다. 끝나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걸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멋지게 사셨지만 더 멋져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옆에 사람들이 참 멋있다 할 정도로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건 맞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편이 아내를 보고 징그럽다 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막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을 보고 멋있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징그럽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최고로 멋진 인생의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모퉁이에 머릿돌 지시는 예수 안에서 시작하면 최고의 멋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왜? 기초석을 바로 했는데 집이 제대로 안 쓰겠어요? 기초석을 여러분 바로 안 하면 아무리 대단한 재료를 가지고 건축해도 무너집니다. 기초가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에요. 기초를 어떻게 했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부터 여러분 건축을 잘 바로 하세요. 반석되시는 그분 안에 주추가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여러분 창이 나고 지붕이 얹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잘 시멘트처럼 믹싱이 되면 이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집을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진 집은 반석만 덩그러니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심령의 집을 멋지고 아름답게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름다운 집으로 인테리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싹 뜯어내고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우리의 심령의 집이 헐었다. 쓰레기로 지저분한 것들이 많다. 예배 시간은 뭐냐? 싹 청소하고 가는 게 오늘 예배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아름답게 리모델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새롭게 인테리어해서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이런 집은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창수가 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비가 와도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24절 25절에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어디에 두기에?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래 위에 세운 집들 보세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무리 주초를 놓고 아무리 대단한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해도 세상 물질로 성공, 명예로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해놔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집을 잘 짓고 잘 짓세.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잘 져졌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집을 진 심령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만이 건강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에 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가 교회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럼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릴 자가 어디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반석이 그리스도신데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리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확신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저희 늘 좋은 교회가 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릴 수 없구나. 진짜 우리가 바른 고백하고 바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줬대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마지막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린 교회 중직자로, 영안이 열린 장로로, 아멘 안 하시나? 영안이 열린 권사로, 영안이 열린 집사로, 영안이 열린 성도로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어와요. 저는 베드로가 한 메시지가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8절, 7절, 8절에 안 믿는 자에게는 이게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돌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명을 9절에 심어버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세히 봐요. 오늘 모퉁이의 머릿돌과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을 이야기하더니 그러나 너희는 그랬어요. 이게 우리 할 일이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성경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확신합니다. 모퉁이의 비밀을 아는 자,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치를 모르고 부딪혀 멸망의 길로 가고 거치는 자가 되어서 마귀의 손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누군가는 가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콜링하신 이유입니다. 선포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모퉁이의 머리뜰신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돼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손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모퉁이의 머리뜰 주신 그리스도로. 소망 없이 절망길로 가는 저 영혼들을 산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그리스도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21년 전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 강남 땅까지 오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할 때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의사 전혀 부담스러울 거 없어요. 영적인 서밋 부담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전도 여러분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지.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영적 서밋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누리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세요.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누리세요. 서밋의 가치를 알 정도로 누리세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는 믿었기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끝났다니까요.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돼 버려야 돼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이게 각인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해요. 담겨져야 말씀을 의지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만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지. 그때 뿌리 내린 말씀은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보여요. 이게 체질돼야 내 생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되어야 내 잘못된 생각이 무너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것이 놓아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멋지게 헌신할까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안에서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